여러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바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붙인 이름입니다. 학습된 무력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어떤 좌절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은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코끼리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습된 무력감의 예로서 서커스단에서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길들이는데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단단한 기둥에다가 줄로 묶어놓는답니다. 다리 같은 데를 묶어놓겠죠.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아무리 당기고 그 줄을 이렇게 끊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렸을 때 계속된 그런 실패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그 코끼리의 마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코끼리가 큰 다음에 이 줄을 당기면 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이후에도 그런 이후에도 이 코끼리는 더 이상 그 줄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어렸을 때 수많은 실패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그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력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학습된 무력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나는 성령의 역사나 어떤 영적인 경험은 나는 결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구한 내 운명, 불행한 내 삶은 예수 믿는다고 절대로 변화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나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내 병은 절대로 낫지 않을 거야.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자녀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일은 내 평생에 절대로 없을 거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될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종류의 갖가지 학습된 무력감의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안 될 거다, 못한다, 소용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한 그 믿음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무력증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결코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력증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골라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시려고들랑 차라리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일반적으로는요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 반대도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말이 먼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말을 하게 되면요 그 말하고 시인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을 깊이 연구하는 언어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 철학자들이 발견한 법칙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는 대로 사람의 생각이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언어 철학자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14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맹세컨대 하나님께서 맹세하건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대로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시인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마음은 아닌데 여러분 말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죠.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말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어떤 마음을 선택해서 품는가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상황과 현실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대로를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겪는 사실, 현실보다도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도 유명한 말을 했죠.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품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우리의 생각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못 얻고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참 이 말씀 앞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학습성 무기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이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꿔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습된 이 무력감, 패배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바꿔서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내어가지고 반드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붙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그 패배감에 포로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는 사울왕 2년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 말이 끄는 그 작은 병거 있죠. 그 병거가 무려 3만 대입니다. 그 당시엔 대단한 그런 병력입니다. 기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병은 해변가에 모래같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보병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겨우 3천입니다. 3천. 전력상으로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변변치 못합니다. 이 당시에 무기를 만들 대장장이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 정도만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고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농기구나 짝대기 같은 것을 가지고 싸워야 됐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면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떤 나머지 뿔뿔이 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위 틈에 또 심지어 우물에까지 기어들어가 그들은 숨었습니다. 3천의 군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도망을 쳐버리고요. 사울왕에게 남아있는 군사가 불과 600명 정도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무력감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다급한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이 사울왕이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합니다. 네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떠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마저 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남기고는 떠나버린 겁니다. 어디를 가도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력함에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한 사람이 오늘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 그 한 인물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요나단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는 이런 말을 하죠. 요나단이 자기 병이 든 소년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한리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무슨 말입니까? 너랑 나랑 이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치자.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적들의 진지를 선제 공격하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랑 자기를 수종드는 부관 한 사람 붙잡고 그 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부관이랑 요나단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과연 요나단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신 없어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저도 생각해 보지만 참 부럽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서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능력 이런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상황을 보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습관을 꼭 고쳐보려고 해도 좀처럼 습관이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 보려고 해도 애를 써도 그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겨봐도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패배를 학습하기가 쉽습니다. 그 패배가 학습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학습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패배를 학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나의 실패와 이 시간 이러한 좌절에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여기에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을 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숫자가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힘과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더니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다 그 적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낙심하며 떨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나의 능력의 문제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되는 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붙잡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찬양도 부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생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없는 것 보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없는 것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면요,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다는 거죠. 먼저 자기들에게 들려져 있는 무기를 비교합니다. 우리 편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죠. 그런데 블레셋 편을 보니까 병거가 있고 희마병이 있고 철로 만든 칼과 창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군대의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참 셀 수 없는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작 3,000명이었는데 그마저도 다 흩어져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볼수록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싸워볼 엄두도 못 내는 것이고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교가 문제입니다. 비교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비교했더라면요, 블레셋과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봤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된 계산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이 되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요. 나는 왜 남들만큼 못 배웠냐고요. 나는 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요. 나는 왜 생긴 게 이렇게 외모가 못났냐고요. 나는 이미 늙었냐고요. 나는 믿음이 없냐고요. 나는 왜 말이 둔하냐고요. 여러분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절망하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 모습 이대로를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모습이 결코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내 손에 있는 그것을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습니까? 칼 한 자루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전쟁에 있어서 있어야 될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전쟁에 나갈 때 칼 10자루, 100자루가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칼 한 자루가 전쟁에서 가장 필요하고 좋은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충성스러운 부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배신하는 만 명의 군대보다 여러분 충성하고 이 요나단, 참으로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요나단에게 당신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이 주인을 따르고자 하는 이 부관,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가지고 요나단은 용기 있게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해내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요나단이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형편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로케이션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인, 제가 한인들을 목회해야 되는 그런 한인 목회자고 또한 한인교회인데 한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이곳에서 주로 떠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이곳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봐도 100년이 넘은 낡고 올드해 보이는 이러한 건물,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고령자에 한 해 한 해 참 여기가 아프고 또 여기가 아프고 한 해 한 해 기동성도 떨어지시고 하시는 고령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대로 된 주일학교도 없고, 그리고 적은 교인들의 숫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이민교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우리 자체 교회, 우리 자체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아멘. 은행에 페이먼트도 하나도 없는 순수한 우리의 건물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뿐입니까? 참으로 우리 교인들은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헌신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재정적으로 독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정은아마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우리 교회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더 많이 줬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영원한 질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미 넘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앞에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에요. 사울이 입혀줬던 거추장스러운 갑옷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미 있는 것, 익숙한 것, 목동으로 지내며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물매와 냇가에서 준 작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배가 고파 참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이는 현실 먹여야 될 사람들은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약 2만 명에 이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들려지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하자 그것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이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야. 네가 말을 못하느냐? 말을 대신해 줄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모자란 것 보며 무기력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참으로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성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성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믿는다고 하면 비상식적이 되고 비이성적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나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과 이성이 믿음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이성이 신앙에 의해 쓰임받을 때에 날개를 달게 되는 것이지, 이성이 오히려 우리 믿음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지식과 이성 때문에 무기력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상식적으로 따져보고 지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도요, 백전백패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계산과 합리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이성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것이 무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무력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나단의 작전 계획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매복하여 언덕에 이르면은 적군에게 우리가 나타나자는 것이죠. 그때 적들이 너 끔짝 말고 있어, 우리가 그곳에 갈 테니까 끔짝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곳에서 기다리며 적들을 맞아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만약에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런 작전 계획이 참 무모해 보이고 참 미련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오죠.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일으킨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고 진동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요, 그 수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이요,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무기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무기력하신 부분이 다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학습된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될까?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늘 안 됐잖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바. 나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도는 될 수 없나 봐.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힘들어.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또 좌절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이 믿음의 그 대상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학습되었던 그 무기력,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자고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앞에 있는 저도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에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랬대 할 정도로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제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호칭이 달라져요.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참 부끄러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질이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작정 믿으라고 밀어붙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또 성도님들이 신문에 낸 목사 청빙 광고도 다 내렸다 그러고 저한테 꼭 와달라고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4년, 5년, 6년 되니까 자꾸 마음 한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없다고. 이 교회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도 안 되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이렇게 없고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만 타지로 떠나가는 사람만 생기고 점점 우리 교인들 연세들은 많아지시고 이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토록 성도님들이 안 오셨는데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7분의 성도님들이 제 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어린 자녀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참으로 큰 힘이 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 지역에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부흥의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진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바다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도 샘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 안에 참 무기력증으로 학습되어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처럼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이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말을 바꾸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바꿔가십시다. 패배의식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부정적인 말과 생각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말과 믿음의 생각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처럼 마침내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